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 자리에서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이 이제는 없으시겠죠. 그래도 다시 한번 인사드리자면 저는 청년교구를 섬기고 있는 배병욱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여성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와, 하나님께서 정말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고 설교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인사 안 나누신 분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네, 2016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다운사이드 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벨기에에서 제작된 12분짜리 단편 영화거든요. 이게 제목부터가 참 독특합니다. 다운사이드 업이라는 표현은 사실 영어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만든 표현이기 때문에 영어가 조금 익숙하신 영어권의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닫는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로꾸거라고 하면은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시겠죠? 뭔가요? 거꾸로요. 이것과 같이 다운사이드 업은 업사이드 다운을 그냥 반대로 뒤집어서 쓴 거라 그냥 직관적으로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을 한글로 번역하면 거꾸로 된 세상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영화 재밌습니다. 짧으니까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이 영화 나옵니다. 자막도 있고요. 이 영화 속의 세상에는 실제로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힌 세상이더라고요. 영화 속에서는요,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인 거예요. 반면에 다운 증후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특별한 존재로 취급이 됩니다. 이 영화 속 세상에서요, 주인공으로 나오는 에릭은 유일하게 다운 증후군을 가지지 않고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주인공 에릭은요,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보았고요, 자기가 어울려주지도 않았고요, 쉽게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 그는 나 정상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성형수술을 받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운 증후군을 가진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외모가 조금은 다르잖아요. 그런 외모를 가지려고 성형수술까지 고려합니다. 하지만 영화가 계속 진행되면서요, 이 주인공의 다름은 사실 세상에서 꼭 필요로 하는 특별함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왜일까요? 이 영화 속 세상에서는요, 다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신발끈을 묶거나 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헐렁한 신발을 이제 신고 다니다가 서로의 신발끈이 자주 엉켜서 넘어지고 결국에는 이런 신세가 됩니다. 신발끈을 누가 와서 가위로 잘라주던 신발을 버려버리던.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에릭은 유일하게 신발끈을 묶고 풀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주인공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세상에서 에릭과 같이 다름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요. 세상은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조롱하고요, 손가락질하고요, 심지어는 박해까지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의 이 유별난 삶이야말로 세상에 꼭 필요로 하는 특별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은 굳이 이렇게 세상과 달리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막 유별난 걸 좋아해서일까요? 막 어딜 가든 막 튀고 싶은 사람들이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본래의 질서에서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과 질서에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은 사사건건 하나님과 반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청개구리처럼요. 그 결과 모든 것이 다 뒤틀려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높아지기 위해 남을 짓밟기 시작해요.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강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확신해요. 심지어 좋은 일을 행하는 것조차 자신이 받을 보상을 계산하면서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죄인들 때문에 세상은 거꾸로 뒤집혀 버렸어요. 사람들은 그 거꾸로 된 세상의 질서를 정상이라 생각하며 살아오게 된 거죠. 이렇게 거꾸로 뒤집힌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또한 보여주셨어요. 모두가 높아지려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낮아지셨습니다. 모두가 더 많이 가지려 할 때 예수님은 베푸셨습니다. 모두가 권력과 힘을 손에 쥐려 할 때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삶은 세상과 정반대의 삶이 아닌가요? 거꾸로 살아가시지 않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경멸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자들조차 때로는 당황하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충격으로 끝나야 할 게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는 진리로 여겨져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그저 좋은 도덕, 교훈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 거꾸로 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는 부르심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보상을 기대하며 베풀고 자신의 유익만을 우선하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바로 거꾸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꾸로 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중이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마을을 들러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직 여리고에 도착하기 전에 아마도 베레아라는 지역을 지나실 쯤이었을 겁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고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떡잡수시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기 보면 이자가 단순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지도자였다라고 쓰여 있죠. 즉 그는 이 지역에서 저명한 인물이었고요, 유명한 사람, 유력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 점심 식사에 사람들을 초대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단순한 식사의 자리는 아니에요. 서로가 가진 율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서로에 대해 이런저런 이익을 나누며 당시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았어요.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단순히 환대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였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중요한 단서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끝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 전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이 잔치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동이 자신들의 전통과 맞지 않음을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기회를 엿보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 자리에 수종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전혀 이런 자리에 초대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왜 병자가 이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았을까요?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일부러 이 병자를 불러들인 겁니다. 병자를 미끼로 삼아서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지 알아보려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아마 고치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로 비난을 할 계획이었을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자다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예상대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계략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3절과 5절을 제가 한 번에 읽어볼게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에 바리새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식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오히려 그들의 불순한 의도가 들통나 버린 자리가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상당히 어색하지 않았을까요? 정적이 흐르며 모두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던 그때에 이 잔치를 주최한 이 바리새인이 서둘러 분위기를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으니 식사 준비했습니다. 식사 나누도록 하시죠. 그의 말에 하인들이 이제 분주히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금세 잔치상이 차려졌고요. 초대받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리를 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7절을 볼까요? 네, 7절에 이렇게 써있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라고 번역된 원래 단어는요, 단순히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뚫어져라, 아주 주목해서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되게 불편하게 여기시면서 혹은 기이하게 생각하시면서 눈여겨보고 계셨던 겁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 왜 그렇게 상석을 차지하려고 노력했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어떤 자리에 앉는가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좀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뭐 인터넷도 없고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내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인정받을 기회가 훨씬 제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의 중요한 기회 중 하나가 이 잔치 자리, 연회의 자리였거든요. 당시에는 명망이 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종종 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누가 초대받았느냐, 그리고 어디에 앉았느냐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드러내는 기준이 된 자리예요. 이런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건요, 명망 있는 사람과 가까운 사이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만약 내가 이 높으신 분의 지지를 받는 자라고 소문이 나면 당연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었겠죠. 잔치 자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출세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다양한 처세술을 동원해서 주인의 호감을 사보려 하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을 거예요. 아마 이런 대화들이 오갔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주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상석을 차지하려 했어요. 지난번에도 저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다 미처 마치지 못했죠? 여기 가까이 앉아 대화를 이어나가도 되겠습니까?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잘 해결되셨습니까? 어떻게 되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여기 가까이 앉아서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쉽게 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물건을 손에 얻었는데요,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작은 선물로 준비해왔으니 한번 보아주시겠습니까? 이들의 이런 행동에는 한 가지 공통된 전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잔치를 주최한 주인도 초대받은 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거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주인이 처세술이나 이런 아첨이 통하는 사람들이어야만
이들의 전략이 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인이 공명정대한 사람이라면요, 바른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아무리 친분을 과시해도, 아무리 과거에 도움을 들며 해도, 아무리 값비싼 선물을 가져와도 그 주인은 사람의 이런 인간적인 방법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기준으로 자리를 배정할 거예요. 결국 이런 처세술이 먹혔다라는 것은 세상이 거꾸로 뒤집혀 있었다를 의미하는 셈입니다. 세상이 죄로 인해 뒤집혀 버렸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런 방식으로 출세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요. 이 말씀은요, 당시 잔치자리의 분위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을 겁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당연한 현실 속에서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에 자리를 결정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단이 좋아도요, 아무리 방법이 훌륭해도요, 주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주인이 공명정대한 사람이라면요, 바른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사사로운 이익이나 허울뿐인 공치사의 마음을 두지 않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앞에서는 모든 인간적인 처세술, 그런 계산들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담긴 깊은 진리를 이제 읽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서 먹힐 만한 새로운 처세술을 가르쳐주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잔치 자리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베푸실 하나님의 잔치를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려 볼게요. 훗날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큰 잔치의 자리에 초대하실 거다. 세상의 잔치에서는 처세술이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잔치는 다르다. 하나님은 사사로운 이해관계와 아첨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온 자들이 가장 귀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얼마든지 불의한 방법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만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들이 인정받고 높아질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가 아니라 끄트머리를 자청하는 자입니다.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면서 높아지기 위해 경쟁하는 질서를 벗어나서 정직을 선택한 사람이요, 겸손을 선택하는 사람이요, 성실을 선택하는 사람이요, 희생을 선택하는 사람이요,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내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얘기하세요. 이런 세상의 경쟁 논리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달리 거꾸로 살아가는 자들을 인정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고 계신지요? 아니면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계신지요? 예수님은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잔치를 베푸는 사람의 관점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상당히 의아하게 여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를 연다는 그 이유 자체가 이 당시에는 서로의 이 주고받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이 잔치 자리는 당시의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자리였습니다. 유리한 관계를 맺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초대를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를 초대한 사람에게 보답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시대였습니다. 초대를 받았다면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잔치를 열어서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답이었지만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보답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초대한 사람의 명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어딜 가든 이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축켜 세워주는 거.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그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일종의 보답이었습니다. 때로는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그 사람이 좀 공경에 처했을 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이 은혜를 갚기도 했습니다. 즉 잔치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요, 당시 단순히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빚을 지는 자리였더라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누구를 이 잔치에 초대했을까요? 나중에 내게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요, 초대하는 것이 손해로 끝나지 않을 사람이요,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내가 잔치를 열고 초대할 사람들을 고민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내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고려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즉 잔치는요, 본질적으로 계산된 관계, 계산된 베품, 계산된 친절로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이게 당연한 시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잔치를 베푼 자에게 보답할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는다?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자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약자를 배려하라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했듯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들로 이 땅의 잔치 자리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잔치 자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4절이에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초대한 자들에게 갚을 것이 없으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이해타산적으로 베풀어도 됩니다. 관계를 계산하면서 살아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만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만 영원한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을 인정하실까요? 어떤 자들에게 갚아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베풀되 계산이 아니라 은혜로 베푸는 자들이요, 이해타산을 따져가며 관계를 쌓고 그 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는 그런 질서에서 벗어나서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섬김을 택하는 사람들, 대가 없는 나눔을 선택하는 사람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내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이 남도록 계산하며 살아가라 부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무런 대가 없는, 내가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보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다고 하실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요, 몸 불편한 자요, 저는 자요, 맹인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로 초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도 조건 없이 베풀면서 살아가거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계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잔치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이미 죄로 인해 거꾸로 뒤집혀져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너를 밟고 올라설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부추깁니다. 네가 베푼 것에는 반드시 보답을 받아야 한다. 적절한 타이밍에 이 관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들을 골라서 사귀며 그들에게 베풀어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도무지 갚을 길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라.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요? 세상이 맞다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맞으시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저 이 세상이 전부라면 무엇이 맞던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왔을까요?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왔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에서의 인정과 성공만을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계산적으로 베풀고 받을 것을 기대하며 섬기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진정으로 닮아 있었습니까? 저도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한 자들이었을까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이 세상 속에서 거꾸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나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기껏해야 서로를 짓밟고 이용하고 경쟁하며 결국 함께 무너지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겠죠. 하나님 나라는 서로를 세웁니다. 서로를 섬깁니다. 서로를 품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함께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할 수 있겠죠. 은혜를 입은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가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 에릭과 같이 말이죠. 에릭은 남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싫으면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꾸로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무 의미 없게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치고 고나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꾸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대우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행하려 할 때 오히려 무시를 당할 수 있고요. 대가 없이 베풀고 사랑할 때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먼저 그 길을 가주셨고요. 아버지께 높임을 받으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닮아 세상 속에서 거꾸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오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살아온 자들을 높여주실 것이라고요. 그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 세상에서 베풀었던 모든 것이요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잠시 후면 사라질 이 세상의 부귀,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어떠함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마음속으로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후자를 선택하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셔야 하겠습니까? 누군가를 계산 없이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곧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가장 귀한 벗이여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 앉으라. 그날에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거꾸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